올 한 해 그리고 또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지난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온갖 야생화와 식물이 자라나는 아름다운 그런 오솔길도 있고 산책길도 있는가 하면은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황량한 강야와 같은 그런 길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여러분에게 전했던 말씀 생각나십니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그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했습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시다.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이 강야를, 우리가 강야의 길을 행한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강야의 길을 행한 것, 강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왜 우리가 강야를 걷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누리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한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강야에서 참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 이제 강야의 길이 등장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했어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우며 그들은 정처 없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렇게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고난의 삶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민수기 14장에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을 탐지를 해요. 과연 이 땅이 어떤 곳인가를 먼저 정탐을 한 거죠. 그래서 12지파이기 때문에 한 지파에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보냈습니다. 그 12명들이 이 가나안 땅을 두루 살피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해서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개 지파의 대표들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땅에 가봤더니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건 맞다. 그러나 그 땅에는 이 거인족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은 메뚜기와 같아서 그 땅에 우리가 싸우러 갔다가는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그 땅에 싸우러 올라가도 이길 것이다. 아무리 우겨봐도, 아무리 목소리를 크게 해봐도 10개 지파의 대표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왜 우리를, 그 애굽에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내서 다 죽게 만드느냐. 이제 지휘관 한 사람을 새로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연병을 보내서 이 백성들을 완전히 다 썰어버리려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시면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곳에서 다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다른 이방 백성들이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발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는 용서했지만 그러나 벌을 주었어요. 그 벌이 무엇이냐? 징계를 주었는데 바로 그들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을 그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한 것입니다. 아무도 못 들어간다. 오직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하나님만 믿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했었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백성들이 강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재앙으로 죽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재앙으로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유리방황하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고하며 죽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민수기 14장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입 밖으로 내는 말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저번에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고, 말의 힘이라는 것은 너무나 엄청나다 그랬어요. 야고보서에서도 그러죠. 이 말을,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삶의 수레바퀴를 살라버리는 것이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아이고 죽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살겠다 하면은 사는 겁니다. 안 되겠다 하면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된다 하면은 안 될 리도 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끝없이 원망과 불평을 해요.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탐만 나면 불평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만나를 주니까 만나는 맛이 없으니까 파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양파도 먹고 싶고 오이도 먹고 싶고 막 그렇게 이 탐욕스러운 것을 끝없이 그래서 늘 입 밖에 내는 게 늘 뭐예요? 늘 불평과 원망이에요. 불평과 원망.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잘 보면은요, 늘 안 되는 사람 보면은요, 잘 안 되는 사람들 잘 보면은 항상 불평이 많아요. 예, 뭘 해도 불평해요. 뭘 해도 원망해요. 자꾸 딴지 걸어. 못하게 해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 매사에 부정적. 비판하는 것하고 부정은 다릅니다. 비판은 긍정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안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죽겠다 그러고 못한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해주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다 죽었어요. 그랬어요. 재앙으로 그 40년 동안 이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살겠다고 하고 된다라고 하고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전도도 할 수 없다 생각하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부흥된다. 우리 교회는 일어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죄의 내용이 뭐냐, 벌의 내용이 뭐냐, 그 다음 바로 있어요. 32절부터 34절, 32절에서 34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나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그것이 다 옮겨가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3절에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부모님의 반역한 죄를 지고 자녀들이 힘겹게 살아가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와 자녀손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항상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은요, 오늘 우리도 작년부터 이 코로나의 강야의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 모든 것이 스톱되고 중단되고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까지 가능했던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과연 영원히 이 길이 지속이 될까요?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 강야의 길, 고난의 길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년인데 내년까지 하면 3년이 될 것이고 40년간 지속이 될지 50년간 지속이 될지 내년에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바로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강야의 길에 목표가 있어요. 아무리 강야의 길이를 할지라도 이 말씀만 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그 안에 분명히 정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코로나뿐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의 질병이 있어요. 남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해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자녀의 문제나 부모님과의 문제,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직장 아직 구하지 못해 가지고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다 강야를 걷고 있어요. 강야를. 그래서 이 강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 첫 번째는 바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 2절 후반절을 보세요. 2절 8장 2절 후반절 말씀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제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 일단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시험. 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거는 뭐냐?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시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욥이 있죠. 욥. 네,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결국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게 모든 빼앗아갔던 재산을 하나님께서 2배로 주셨고 자녀들도 그대로 주셨어요. 또 있죠. 많이 있잖아요.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강야의 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한 길을 걸어가도록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강야의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 넣으신 이유가 우리를 시험, 즉 우리를 연단해서 단단하게 하고 어떠한 재앙이나 고난이 닥쳐와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내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강야로 밀어 넣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강야로 밀어 넣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이 강야의 길을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강야는 바로 방금만 우리가 살펴봤던 민수기 14장 32절 33절에 나오는 그 강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강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40년의 강야의 길, 그 강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훈련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야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약에 없다면은, 하나님이 계시면은 아무리 강야라도 부족함이 없지만 하나님이 없는 강야는 어떻습니까? 첫째는 방황하는 곳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광야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길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렇잖아요. 강야에 흙밖에 없어요. 먼지밖에 없어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입을 것도 부족해요. 집도 없어요. 다 부족한. 그래서 강야는 항상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 세 번째는 처절한 전쟁터가 바로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이방 백성들, 이방 족속들이 칼과 창을 들고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은 그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전쟁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였어요. 늘 싸움하고 터지고 얻어맞고 깨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였다. 네 번째는 기다리는 곳입니다. 기다리는 곳.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4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물이 흐르는 곳, 샘물이 터지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야는 내려놔야 하는 곳이에요. 뭘 내려놔야 됩니까?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욕심과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잘못 길로 갔다가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뭔가 하려고 했다가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많아도 광야에 넣어놓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아야 될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한 치 앞도 갈 수 없는 곳이 광야다. 그래서 광야는 바로 우리의 삶과 완전하게 일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방황하는 곳이고 부족한 곳이고 전쟁이 있는 곳이고, 여러분 우리 얼마나 싸움이 많습니까? 영적 전쟁이 매일매일 일어나요. 우리 삶 속에서.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 앞서 길을 갔다가는, 하나님 앞서 내가 마음대로 길을 갔다가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와 같은 고난이나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재앙이나 어려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는 큰 강야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피할 수만 있다면 이 강야길 그냥 가지 않고 좋은 길 갔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러려면은 그냥 이 믿음을 포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좁은 길을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입니다. 광야의 길인 거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이 광야의 길이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복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길이 끝나고 나면은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밀어 넣으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채워주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8장 7절에서 10절 내용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는 거예요. 골짜기든지 어디든지 간에 다 샘이 흐르고 분천이 흐른다는, 물이 흘러 넘친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먹을 것이 차고 넘친다라는 겁니다. 9절에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고,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강야가 아니라 바로 그 강야는 옥토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도요, 16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장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밀어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걸어온 이 광야도 오히려 우리에게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함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만 다 찾아봐도요, 사실 너무나 복이 많아서 복에 치여서 기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복을 찾으려 하지도 않으면서 하늘에서 복이 떨어질 것만 기다리며 하나님 왜 복을 더 많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복을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 강야의 길로 밀어넣으셨다. 코로나와 같은 강야의 길로 밀어넣으셨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은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광야가 아니라 오히려 복의 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가는 길을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곧 7절에서 20절에서 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 바로 이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광야의 마지막 길에서 우리가 먹어서 배가 부르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광야가 아니라 옥토를 주셨음을 깨닫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로 밀어 넣으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밀어 넣으셨다. 그래서 이미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밀어 넣으셨는데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깨어지고 더 우리를 시험하여서 우리가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힘과 능력을 의지해봤자 안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다 함께 3절을 볼까요? 3절 말씀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만나를 먹이셨어요. 근데 이 만나가 가시와 같기도 하고 색깔도 없고 맛도 별로 없는, 그냥 먹으면은 그냥 배는 부른 건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막 하늘에서 내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틀치 3일치 막 왕창 거뒀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느냐? 딱 하루치만 거두라 그랬어요. 그리고 언제만 이틀치 거둡니까? 토요일만,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를 거두라 그랬어요. 왜요? 안식일에는 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이 많았어요. 뭐가 생깁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야, 이게 웬 떡이냐, 막 이게 왕창 거두어놨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루치만 남기는 거 다 썩어버렸어요. 하루가 딱 지나니까 나머지는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거두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또 거두러 가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하루 쓸 양식을 거두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만나를 아니 한 달치나 1년치 그냥 왕창 주시지, 안 그래요? 그래서 창고에 쫙 가득 채워놓고, 야, 이제 뭐 걱정이 없다. 그냥 그 창고에 가득한 양식만 봐도 배가 부르고, 안 먹어도 그냥 배가 부르고 막 그러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창 쌓아놓지 못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힘들게 매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두러 나가야 돼. 한번 나갔을 때 왕창 거두고 들어오면은 그 다음은 안 나가도 될 텐데, 그죠? 그럼 매일 거두러 가야 되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훈련하기 위해서예요.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시기 위해서, 그것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만 의지하면은 먹을 것이 생기고, 말씀만 의지하면 살 길이 생기고, 말씀만 의지하면 입을 것도 생기고, 말씀만 의지하면 살 집도 생긴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이 세상에서 망하는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그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은 아무 걱정이 없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절 후반절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 명령 어떤 명령이에요? 하루치만 거둬라. 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은 아무 부족함이 없을 텐데, 그래서 생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하나님 일을 먼저 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도 없는데 걱정 근심이 먼저 앞서니까 하나님의 일을 저 뒤로 제쳐놓고 생업에 전념하고,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어봤자 어떻습니까? 그거 다 남이 다 쓰더라는 거예요. 내가 못 써요.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게 여러분 만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만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는 이 백성들에게는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광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 광야에 뭐가 있어서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러뜨지 않고 신발을 잘 신고 다녔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5절과 6절 말씀에도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우리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길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면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밀어 넣으신 이유는 무엇이냐? 첫째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먼저 먹고 우리가 영적으로 배가 부르고 영적으로 살아서 숨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대적할 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사탄 마귀가 와서 딱 예수님을 시험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배가 고파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배고픔도 아시고 배부름도 아시는 분이셨어요. 인간과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에게 사탄 마귀가 시험을 하죠. 그때 사탄 마귀가 시험할 때 바로 이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어요. 8장 3절 말씀, 3절. 이 사탄 마귀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럼 내가 천하만국을 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막 유혹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바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딱 인용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탄 마귀가 더 이상 시험하지 못했죠. 물론 3번이나 시험을 했지만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능력이 없어서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셨을까요?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근본 동등한 본체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 9장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힘도 없고 능력이 없어서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을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탄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사탄 마귀,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전신갑주. 자,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마지막 갑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마지막 하나님의 무기는 무엇이냐?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란 말이에요? 성령의 금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기는 길이 무엇입니까? 방언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사탄 마귀 온다, 숨으라. 숨기만 해서는 여러분 사탄 마귀를 쫓아낼 수 있어요? 쫓아내 버려야죠. 쫓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어려움이 닥쳐도,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을 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여러분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강야의 길로 밀어넣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첫째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주신 복도 넘치지만 더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강야로 자꾸 밀어 넣으신다. 아이고 하나님 왜 자꾸 저를 밀어 넣으세요? 이 강야로 그만 밀어 넣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오면은 감사합니다. 또 복을 주시려 하시는군요.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려 하시는군요. 이렇게 하시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야의 길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온 이 모든 길을 잘 정리하고 다가오는 2022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죽변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강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이 강야의 길을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히 감사하며 강야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영원히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